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 거룩하심을 선포하시며 우리에게도 거룩하라 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맞이할 내일도 주님께서 크신 팔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간절히 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이 나를 움켜잡고 나를 눈멀게 하고 귀먹게 만들어 말씀을 거절하며 한눈을 팔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게 했습니다. 내 안에서 꿈틀거리며 나를 휘몰아쳐가는 못남과 어리석음과 불신을 하나님의 불꽃으로 태워 주소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원함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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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저희들이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 그리고 허물과 죄들 그리고 저희들의 잘못된 모든 생각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오셔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도말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다시 담력을 얻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리는 빗줄기들을 통해서 생명이 더욱 그 생명을 더해 나가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더욱 하나님의 형상 품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모이는 것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은 이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꺾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서며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들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 가운데 큰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 속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일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족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진 저희들의 경제와 여러 가지 살림들 주께서 그것을 감찰하여 보셔서 하나님의 만나와 하나님의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광야를 지날 수 있는 주님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모든 장막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큰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기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구약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서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수장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고소하여
위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헉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는 사람 누군가. 포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며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아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죄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마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이제 우리 곧 있으면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렇게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그 예수님께서 나는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불을 주려고 왔다, 이런 말씀하신 것도 이제 우리가 그런 맥락인데요. 오늘 사실은 함께 읽으셨던 창세기의 말씀도 논리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것은요, 성서를 읽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질적으로 다가오는 이야기지만 고대 근동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관습화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이를 몰렉이라는 신에게, 우상에게 불태웠던 그 가나안 종교 제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일어났지만 실제로 성서 안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금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31절을 보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신들을 섬길 때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칩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싫어하는 걸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도 정말 이렇게 몰렉처럼 그런 걸 좋아하셨던 것일까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요,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가 주석해왔던 것들은 이렇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이러한 어떤 이질적인 질문들, 그러한 것에는 좀 이렇게 신경을 끄고요. 어디에다 초점을 다 맞추냐면 아브라함의 순종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순종, 아들을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데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서 설교하는 걸 우리가 오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논리로 보자라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 자기 자식마저 죽이고 희생시켜야 하는 그러한 비정함일까? 라는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러한 해석은요, 여기에 또 초점을 맞춥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두 개가 사실 연결되는 건데요. 이렇게 희생시키고 나면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니까 그거 없어지는 거, 이렇게 손해보는 거 그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는 말씀이 과연 그럴 뜻일까요? 정말 그 하나님의 신이 시험이 인간에게 실망을 주는, 그리고 인간에게 그렇게 절망과 고독한 밤을 주는 그런 것일까요? 그뿐 아니죠. 결과를 알고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짜고 치는 모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요, 끊임없이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 의문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창세기의 이 본문을요, 예전의 방법, 어떤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읽어나가던 방법이 아니라 조금 새로운 시도들로 성경을 읽어보면 다르게 좀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전적 성경 읽기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조심스럽게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관점이 있다라면요, 정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 이 사건을,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신중해 두고 접근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22장을 통전적으로 다시 읽어보면 조금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순종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 중심의 전통적인 성서 읽기와는요, 그 해석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창세기 전체의 흐름에서 이것을 꼼꼼히 읽어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읽으셔야 되면요, 정말 전혀 다른 메시지를 우리는 그 행간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요, 이 모리아산 사건 이야기는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요, 그 앞에서부터 쭉 진행되는 것을 통해서 모리아산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앞에 나오는 창세기 21장은 이삭의 출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난주 보셨던 것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의 추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러한 어떤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생기는, 그리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출생으로 생기는 이 문제 속에서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고민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다 지난주에 읽어보셨습니다만 창세기 21장에서는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지 않았던 본문 바로 그 다음부터는요, 아브라함에게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1장 22절부터의 말씀이죠.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아마도 팠던 그 우물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아브라함의 목자들에게서 뺏었던 것을 아비멜렉이 와서 모르는 척하고 와가지고 이것을 이제 화해하면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장소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드디어 이름을 정하죠. 이 브엘세바라는 말은 언약의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브엘세바라는 그 지명의 이유가 나오기도 전에 먼저 그 앞에 먼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그 창세기 21장 14절을 지난주에 읽어보셨습니다만 하갈이 물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던 곳, 그곳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문장을 설명할 때는요, 이게 진술에 나갈 때는 지명에 대한 이유나 근원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그 지명에서 벌어진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 21장은 이 두 가지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먼저 나오지 않고 그 지명이 먼저 나오고 뒤에 가서야 그 지명이 왜 생겼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언급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 얘기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22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무렵에라는 말로요, 같은 동시대라는 것을요, 시간적으로 묶어냅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 안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 이야기는요, 언뜻 보면 아브라함에겐 축복입니다. 우물을 공존하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평화 조약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착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것이 그럴까요? 그러기엔 좀 뭔가 좀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눈물을 흘리게 하고서 드디어 아들도 태어났고 땅도 차지했고, 이거는 조금 성서적으로 보면 조금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32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조약을 맺은 다음에요, 이 민족들은 다른 땅으로 건너가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남아서 정말 감격스러워서 그 나무를 심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에 대한 감사 예배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바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꼼꼼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21장 33절까지는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나오는 창세기 21장 34절의 짧은 말씀은 이것을 전체를 뒤집어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땅과 그 거주에 대한 행사와 예배를 마쳤음에도요, 여전히 그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라 이민족의 땅,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블레셋이 나오지 않았던 때입니다. 블레셋은요, 이후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출현도 안 한 블레셋이라는 그 지명을, 그 민족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요, 이것이 후손에 대한 약속이 취소되었다는 겁니다. 그곳은 더 이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땅이 아니라 블레셋 민족의 땅으로 될 것이다라는 약속이 취소되었음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셨던 21장의 전체 내용은 뭘까요? 이삭의 출생으로 이스마엘의
희생이 이삭의 미래를 보상받으려는 사라의 세속적인 욕망에서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됩니다. 정말 이스마엘이 추방과 함께요, 아브라함은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과의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알맹이 없는 껍데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인준이 없는 땅이므로 그 땅은 블레셋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이 취소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세속적인 방법과 그 열정, 열망으로는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분들이, 교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일은 돼요. 그런데 그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열매는 없는 것, 우리에게도요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는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희생을 통해서 이삭의 삶을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희생과 생명으로요 자신의 삶의 안정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위에 이제 창세기 22장의 이 모리아산 사건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요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인신공양의 몰렉제의를 거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의 의도를 성경은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2장도 그 말씀을 이어가는 그 첫 어구가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추방, 그리고 아비멜렉과의 브엘세바 언약, 그리고 이 블레셋에 대한 언급과 같이 묶여져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같은 묶음으로 묶어서 진술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근데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추방과 연결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외아들처럼 보이는 이삭을 희생시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외아들이었을까요? 이삭은 절대 외아들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아들이었고 하나님도 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외아들이라고 부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금 아브라함 가정의 관점으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의해서 쫓겨나가야 되고 희생당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동일한 관점으로 아브라함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간단히 말해서 내가 너처럼 똑같이 너에게 해보겠다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시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 핏값을, 그 눈물값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4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4절에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 나그네로 유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눈물을 통해서 얻어진 안정된 그 삶의 안정은 결코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 사건의 이야기는 이스마엘의 희생을 통해 희망을 이루어가려는 아브라함 가정에 대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방식과 동일한 재판과 그 속죄를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반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자신을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물을 동일하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마엘의 희생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험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읽어내면 증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추방에 대한 아브라함 가정의 죄에 대해서 이것이 정당한지를 아브라함 스스로가 느껴보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법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보다는요, 아브라함의 고백과 속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요구되어지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의 삶 곳곳에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답하기 전에요,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희망이 무르익어가는 시간 속에서 멈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1장에 이 사건의 시작은 이삭이 젖을 뗄 나이라고 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한 살이 안 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부터 창세기 22장까지 계속해서 이때, 이 무렵,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라는 이런 연결을 통해서 창세기는요,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대의 일로 자꾸 이렇게 묶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이삭의 나이가 과연 몇 살이었을까요? 젖을 뗄 무렵의 아이가 아버지하고 같이 이 땔감 나무를 딱 쥐고 그 산을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자기네가 머물던 곳부터 모리아산까지는 왕복 6일이었습니다. 이 6일을 다닐 수 있는, 이 젖을 뗄 수 있는 아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것은요, 그 나이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 사라가 사망한 때 이삭의 나이가 37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37세 이전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후대니까요, 아마도 이것은 사춘기 때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요, 인간의 시간은 10여 년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희망이 정말 열매와 결실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도 하갈과 이스마엘의 추방 사건에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행 방식과 인간의 진행 방식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앙인의 관점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은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본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듣고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도요, 하루 동안 그냥 7바퀴 돌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전부 돌아야 될 거리를 하루 밤 사이에 그냥 다 몰아서 하면 안 되는 거였을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맞춰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앞서가면 안 됩니다. 가끔 우리가 자주 나누는 덕담이 있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이 말은 진리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어떤 일을 이렇게 결정할 때 좀 늦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우유부단해서가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서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인간적으로는요, 늦고 때를 놓친 것 같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도와 여러 가지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딱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분별하고 깨어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주님이 이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타이밍, 그 시간, 때로 우리가 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두들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지면 들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아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막 하고는 싶은데 상황이 이렇고, 그건요, 영적인 무지고 그것이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깨어나야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삶을 지키고 계시는, 자기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보건국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함부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장막, 하나님의 일터, 하나님의 성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일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놓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어 심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철회되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웠을까요? 아브라함은 75세 때부터요 30여 년을 걸어온 믿음의 발걸음이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종식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걸어간 사람들만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비록 흠도 있고 때로는 뭔가에 오염되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서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고 새롭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다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리아산의 번제에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신의 가정이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범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함으로 약속에 대한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아브라함은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선택을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창세기 12장 12절에 나타나죠.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에게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모리아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무서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행했던 잘못, 누군가에게 행했던 폭력, 그것이 제 자손에게, 제 아이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엄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함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벌을 받기로 합니다. 그 모든 30여 년간 바라봤던 인생의 목표를 그는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정말 하나님과 이삭을 저울질하는 믿음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부당한 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그냥 맹종해버리는 아무 생각 없는 그런 굴종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면서요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진솔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인 이 로마서 6장 13절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지는 방법은요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엎드리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벌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벌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참된 회개와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인생의 목표보다 하나님의 질책을 받아들이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이제는 사랑의 구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으로 이삭 대신 드려진 번제를 통해 아브라함은 새로워졌습니다. 약속은 다시 갱신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겪은 다음에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자꾸 이상하게 좀 왜곡시켜버립니다. 이것을요 준비될 것이다인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다. 이건 은혜에 대한 가벼운 왜곡을 초래합니다. 뭐든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으니까 그냥 가면 돼. 그냥 맹목적으로 가면 돼. 성경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조건적인 값싼 은혜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의 바른 히브리어 해석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준비라는 것이요 히브리어로 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나타나다, 증명되다, 경험하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경험될 것이라는 겁니다. 증명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은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고백함으로 자기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에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좀 말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서신서가 좀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놓으셔서 의의 종으로 바꾸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리아산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우리의 욕심이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이 잘 되도록.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보를 바꾸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리아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진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주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나타나 있지요.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희생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그는 엎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9절은 그 앞에 나왔던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뒤집어 버립니다. 아브라함의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블레셋 땅에 대한 언급이 다시 브엘세바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요, 지명이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회복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온전해졌을 때, 그의 실수, 그의 과거를 과감없이 내버렸을 때 그 땅이 다시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 땅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미얀마 양곤에서 땅 없이 살아가는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그 이방인 미얀마 땅이 우리들의 땅, 하나님의 땅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세속적인 방법이나 영웅적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과 잘못을 쏟아내는 사람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 은총을 통해서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이 믿음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길지만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요, 포스트 코로나를 살아가는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품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모리아 사건의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학대하고 추방하는 사건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일은 그것을 다시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지나가는 이 나그네 3명을 정말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해서 아들이 주어졌는데, 아들 딱 태어나니까 이제는 자기 가족처럼 살았던 가족을 어떻게든 남편의 아들을 이 사라가 내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대하고 추방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갈이 좀 잘못하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함으로 그것을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뒤집는 것은 선대하는 일입니다. 품어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비는 내 앞에 서 있는 사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미워하고 학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은 그 안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정의를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선대가 그 자체가 하늘의 복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예언자를 대접하면 예언자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의인에 대접하면 의인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작아 보이지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 작은 사람 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웃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의 삶을 보장받으려는 이 세상의 방법 속에, 그 시대 속에 진정한 평화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연약하고 불안한 삶의 내면을 솔직히 고백하면 그 텅 빈 내면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을 담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눌 때 그리스도의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가 사는 땅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통해서,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서를 읽다가 찾아온 설렘으로 혼자만의 미소를 넘어 누군가를 사랑스레 볼 수 있기를, 그리고 내가 아는 누군가를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누군가의 옆에 길동무로 깊은 침묵으로 함께 있게 하시며, 쌀 한 줌,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마음 한 조각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모손 이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모손 이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만 우리 시간은 양곤 시간으로 11시에 맞춰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배 그 녹화를 우리 김규영 목사님 그 순복음 평화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어디서 하냐고 물어보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러 가지 협조해 주시는 우리 김경 목사님과 순복음 평화교회에 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조지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와 부족함을 고백하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미얀마 한인 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